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회개한 욥을 복 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욥기를 이번 화요일까지, 돌아오는 화요일까지 욥기를 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화요일까지 읽을 부분을 미리 당겨서 욥의 결론을 좀 말씀을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욥하면 고난이 생각납니다. 첫 번째 뭐가 날아갔죠?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날아갔죠? 예, 자녀, 한마디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질병에 고통당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졌죠? 예, 한마디로 자존심마저 무너지게 하셨어요. 내가 그래도 누구 앞에 살았다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다는 나의 의, 나의 자존심마저 하나님 다 무너뜨리셨어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경제를, 여러분의 가정을, 진짜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한 가운데 얻은 모든 자존심을 다 하나님 무너뜨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마 이러면 죽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뭐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과 뭐 하기를? 함께 하기를,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고난이 오래되니까, 고난이 심각해지니까, 견딜 힘이 없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께 잔소리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이렇게 돼요. 욥도 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욥도 별 수 없는 근본 아래 태어난 사람이에요. 욥이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산 것 같은데 결국은 재산이 날아가고 가정이 날아가고 건강이 날아갈 때까지는 그런 대로 버텼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하십니까? 왜 죄인과 똑같이 나를 치십니까? 결국은요, 나의 의를 내세워요. 또 결국은 내가 못 해버려요? 내가 주인 돼요. 내가 의롭다는 거는 내가 뭐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내가 의롭다. 왜?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넘어지고 실수했으면 뭐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제사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난 의인이잖아요. 근데 왜 나를 저렇게 막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사는 사람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취급을 하시냐고요. 나는 하나님 아들인데, 나는 하나님 딸인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이 질병과 이 자존심이 뭉개지는 이런 추한 꼴을 보게 하십니까? 결국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은 의롭게 산 욥을 통해, 말씀대로 산 욥을 통해 결국 뭐를 이끌어내시냐? 우리의 근본 문제를
이끌어내셔요. 누구도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된 내가 의로운 죄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욥을 통해 보여주셔요. 말씀대로 살고 넘어지면 십자가 붙들고 그걸로 의롭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뭐 하시는 거예요? 여겨 주시는 거죠.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지 의로운 건 아니에요. 의롭다는 거, 내가 의롭다는 건, 내가 벌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나 잘났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 욥에 뭘 보게 하셨냐? 교만을 보게 하신 거예요. 교만의 시작은 누구였어요?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나님이 능력 있게 만든 천사 중에 하나가 그만 교만해져서 내가 전능하신 자와 겨루어 비기리라. 이 교만함 때문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가 피조물인 까닭에 이길 수 없어 땅에서, 하늘에서 쫓겨나고 이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이 땅을 사로잡은 그가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속임으로 또 부추겼죠. 이걸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너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에게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기준.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내 생각 있어요. 내 감정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감정을 내세울 필요는 없어요. 이해해 달라고 이런 내 부족한 짧은 생각을, 이런 나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이 맞다고, 내 방법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 그게 진짜 죄예요. 바르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법대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원칙대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걸 더 자존심처럼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게 굉장한 교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고난을 통해서 숨어있던 욥의 근본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너 지금 나한테 뭐하고 있다? 트집 잡고 있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여 대답해라. 너 자꾸 내 탓하는데 대답해봐라. 네가 나의 공의로움을 부인하는 거냐? 네가 너 의롭다고 나를 불의하다고 지금 따지는 거냐? 그래? 그렇다면 네 손으로 저 교만한 자 사단을 잡아가지고 박살을 내봐라. 완전히 사단이 너희 가정, 가문, 현장에서 무너질 수 있도록 네가 한번 네 권능과 네 능력으로, 네 오른손으로 한번 박살을 내서 저놈을 완전히 무적행에 지옥에 넣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쉽게 말하면 너 사단 이길 수 있어? 너 저주재앙 막을 수 있어? 니네 가정 가문의 문제 너 해결할 수 있어? 넌 할 수 없어. 여호와만, 그리스도만, 예수만 할 수 있어. 그러면 네가 원망할 때야? 불평할 때야? 억울하다고 할 때야? 왕이신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성령이 우리 가정에, 진짜 우리 현장에 임해달라고 기도할 때잖아. 근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실수했다고 이러시냐? 속는 거야. 속는 거야. 진짜 오늘도 우리 이경순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모든 보이는 문제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근본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왜 불행한지, 우리 부부 사이가 왜 이렇게 불화한지, 왜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맞지 않고 막힘이 있는지, 나에게 왜 이런 건강에 문제가 오는지 근본을 봐야 돼요. 엄청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 내가 죽을 짓을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 놓쳐서?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안 살기 때문이에요. 왜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왜 안 살아요? 내 태어난 근본이 창세기 3장 아담에게서부터 왔거든요. 인간의 시작이 생명의 언약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어버렸어요. 왜 먹었어요? 이걸 먹으면 눈이 뭐한대요? 밝아진대요.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대요? 나도 전능한 하나님, 나도 능력의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한 교만 때문에 내가 그 가운데서 태어난 게 죄예요. 그게 내 삶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 가문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진짜 남편을 보필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정말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 된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관계든 사업 관계든 모든 일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상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성령의 역사와 천군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 주시는 오력으로 멋있게 살아가는 게, 그래서 이 땅에 저주재앙을 막고 이 땅을 살리는 것이 원래 우리인데 첫 단추부터 잘못 꼈어요. 우리가 그거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걸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현장에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대통령 욕하고 정치인 욕하고 나라 욕할 거 없습니다. 진짜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있구나. 근데 하나님 떠난 줄도 모르는구나. 아니,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계심도 알지 못하는구나. 아는 우리조차도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지 못하고 오늘도 내 생각으로, 오늘도 내 노력으로, 오늘도 내 방법으로 살다 보니 너 왜 방해해? 너 왜 내 말 안 들어? 너 자꾸 너 왜 나 건드려? 그러니 부부 사이가, 부모 자식 간에 진짜 현장에서 이웃끼리 다툴 수밖에 없구나. 누구 하나 하나님께 질문하며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 문제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하나 맡기며 살아가는 자가 극히 드물어요. 극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세요. 우리의 진짜 근본을 이렇게 쓴맛을 봐서라도 도대체 뭐가 문제지?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은, 도대체 왜 나는 이럴까? 이 고민과 고통 속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답 줄 자가 없어요. 답을 누가 주냐? 복음 가진 교회가. 오늘도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러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근본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만이 그 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답을 주려면
먼저 내가 뭐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진짜 근본 문제로 내가 눈이 활짝 열려야 돼요. 남편을 미워하고 탓할 게 아니라, 아내를 욕하고 나무랄 게 아니라, 자식을 막 잡을 게 아니라, 부모님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근본으로 봐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실까? 아니, 저놈의 새끼가 왜 저럴까 도대체? 우리 남편 왜 이래 도대체? 내 수준과 내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성경이 얘기하는 근본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미워, 짜증나, 싫어. 그러나 이해는 돼. 왜 저렇게 사는지, 왜 나랑 이렇게 안 통하는지. 나는 내 거 주장하고 저 사람은 자기 거 주장하고. 그러니까 안 맞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저 사람도 나도 다스림 받으면 다툴 게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면 싸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때리고 치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참 주인 앞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욥이요, 회개합니다. 돌이켜요. 오늘 42장 1절에 이르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여기서 우리가 회개한 욥이라 그랬는데, 회개란 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회개는요, 이스라엘 나라 말 히브리 말로 나함이라고 합니다. 나함. 제가 요렇게 써요. 이게 이스라엘 글씨예요. 나함. 나함이라고 그래요. 나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첫 번째, 슬퍼하다. 또 뉘우치다. 지나온 나의 과거, 나의 잘못, 나의 죄를 깨달으니까 뭐가 와요? 슬퍼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잘못을 했구나. 슬퍼하니까 슬픔 가운데 뭐 하게 돼요? 뉘우쳐요. 뉘우친다는 게 뭐예요? 제가 뭐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회개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방향을 바꾸다. 저쪽으로 향해 가던 내가 돌아서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또 거짓말을 했네. 내가 또 미워하고 남을 욕했네. 제가 잘못했나이다. 말만 하고 방향 안 바꾸면,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요 하면서 방향을 안 바꾸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이제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제가 살겠나이다.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하나님이 야단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죠. 급할 때, 너무 힘들 때 다시는 안 그럴 테니 하나님 제발 용서하십시오. 진짜 하나님, 진짜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말하시죠. 근데 정작 그 말대로 방향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고는 싶어요. 근데 잘 안 바뀌어요. 왜? 이게 죄의 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관성 아시잖아요. 자동차가 막 앞으로 달려 100km, 120km 막 달려.
근데 브레이크 밟으면 쓰죠. 쓰긴 쓰는데 내 몸은 어떻게 돼요? 몸은 쏠려. 그죠? 창세기 3장 진짜 하나님 떠나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라고 하던 이 죄의 속성이요 엄청 우리를 끌어당겨요. 이제 내가 주인 아니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그래, 이제 나는 자녀니까 아버지의 인도 받아야 되지. 그래, 맞아,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 따라가야 돼. 알아요. 아는데 옛날에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던 그 관성이 있어가지고 진짜 아침마다 말씀 묵상이 없으면, 눈 뜨자마자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달라는 언약 기도가 없으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이 돕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막 갑니다. 가고 싶지 않은데 가요. 브레이크를 밟을 뿐만 아니라 이게 멈춰질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의 하나님 나라, 오직 그 이름의 성령 충만.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계속 모든 다툼과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진짜 내가 주인 된, 내가 하나님 된 죄가, 내 방법대로 내 편한 대로 살고자 하는 이 죄가 또 오늘도 나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꺾으시고 내가 주인 된 죄에서 나를 오늘도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으로 나라가 임하시고 진짜 내가 뭡니까?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나를 악에서 모아옵소서 건져 주십시오. 창세기 3장 근본된 악에서 나를 오늘도 건져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욥이 지금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 근본을 못 깨닫고 나는 똑바로 살았는데 왜 이러세요? 하나님의 깊은 뜻도 모른 채 함부로 경솔하게 교만하게 말한 걸 슬퍼하며 뉘우칩니다. 이제 제가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욥의 회개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회개한 내용을 보면 2절에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진짜요. 회개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모든 계획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전능자여 주인이십니다. 이게 회개의 내용이 돼야 돼요.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의 내용이에요. 내가 벌 받을 일이 없어도, 매 맞을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제가 매 맞을 수도 있고 벌 받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아버지의 거룩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두 번째 회개한 내용이 뭡니까?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나의 무지함, 어찌 보면 나의 주인됨, 내가 주인 돼서 뭣도 모르고 내 생각대로 내 입장에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히려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습니다. 근본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말을 제가 떠들어댔습니다. 내가 주인돼 살아온 그런 모든 말과 행동을 주 앞에 뉘우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의 내용 중에 세 번째가 뭐냐? 말로만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 전에는 말로만 들었단 말이에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진짜 이제 성령 인도 받게 하옵소서. 이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몰랐어요. 욥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주를 볼 수가 없고 뒤로 가도 주를 볼 수가 없고, 주께서 왼편에서 역사하시나 나는 알 수가 없고 오른편에서 나를 건지시나 나는 알 수가 없나이다. 전부 하나님이 내 앞뒤로 좌우로 역사하신다는 걸 전에 조상들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듣기는 들었었어. 그러나 실제로 누린 건 영적 체험이 없었어. 성령의 인도받을 줄을 몰랐었어.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 성령의 인도 받고 나니까 성령 인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귀로만 듣더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제 이거를 하나님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그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교만한 흔적까지도 다 내던지고 이제 왕이신 주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겠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요, 왕이신 주님께 내 인생을 드려야 돼요. 나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뭐 하셔야 돼요? 의논하셔야 돼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이거 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걱정되면 이거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겪는 이 문제와 여러 사건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제가 눈으로 뭐 하길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제 하나님, 경제에, 우리 가정의 어려움에, 저의 질병에, 우리 가족 간의 불화에 하나님 성령으로 모아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진짜 이 문제를 맡겨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저는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거 제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근심이 몰려오거든. 저녁에 잠이 안 오고 막 화가 나고 두려우면 그 모든 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래야 이 죄의 관성이 끊어져요. 그래야 내 생각, 내 염려, 내 분노, 상처가 이끄는 데서 방향을 전환하게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그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주인,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내 인생을 값지게 하시려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래야 이 끌려가지 않아요. 괴롭지만 힘들지만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왕이신 주님이 나의 가정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맡기고 따라가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주인의 자리를 내드려야. 가나 혼인잔치 때도 우리 받지 않습니까? 엄마 마리아가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찌하면 좋겠냐. 아니 당신이 다 해놓고서 문제 터진 나서 이제야 와가지고 하는데 아직 주인의 자리로 맡기지는 않고 막 걱정 근심을 넋두리처럼 늘어나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아니 내가 주인으로 맡겨주셔야 내가 일하지요. 그러니까 얼른 알아듣고 종들을 불러다가 이분이 뭐라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해라. 그제서야 예수님이 물동이에 뭐하더라? 물 떠와라. 떠온 물을 연회장에게 가서 나눠줘라. 그때 물이 뭐로 바뀌어요?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진짜 귀로만 들었던,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려면 내 생각,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등을 떠밀어야 돼요. 제가 해온 결과가 이겁니다. 제가 우리 가정을, 우리 경제를, 제가 내 몸을 돌보려고 한 교만함이 결과가 이겁니다. 이제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인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귀로 들었던 예수님의 기적이, 성령의 놀라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내 자녀에게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 심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머리로만 알았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일하시는 걸 눈으로 보았고 계속 이걸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서 행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욥의 삶이 방향이 전환된 거예요. 돌이켜진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욥을 뭐 하셨냐? 복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욥에게 주신 복, 욥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회개한 욥, 완전히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욥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이 욥의 친구잖아요. 욥의 친구가 3명 있었잖아요. 이 3명이 맨 처음에는 위로하는 척 하다가 욥이 막 슬픔으로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야 너 교만하다, 너 하나님 앞에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들도 잘 못 살면서, 자기들도 완전하게 못 살면서 뭔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거야. 솔직히 회개해. 돌이키지 않으면 너 더 맞아. 지들이 더 잘못하면서, 자기들이 더 악하게 살면서 욥 보고 막 오히려 슬픈 욥을 위로하고 진짜 같이 기도해 줘야 될 그들이 욥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놔요. 상처를 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세 친구, 욥의 세 친구를 지금 꾸짖으셔요.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게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즉 욥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욥의 말은 그래도 의롭고 맞았는데 니들이 내 편을 든다 하면서, 니들이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면서 니들이 막 떠들었던 말은 옳지가 않았었다,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요, 진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이 뭐냐? 친구들 앞에서요, 하나님이 욥을 높이셔요. 친구들 앞에서. 친구들이 막 무시하고 너 뭐 잘못한 거,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앞에서는 너 되게 잘하고 뭐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너 지금 이런 벌을 받았다는 건 넌 진짜 보통 잘못한 게 아니야. 이렇게 욥을 아주
젓가락 뭉갰는데 하나님이 욥을 높이셔요. 왜 욥을 높이십니까? 욥이 전도자요 어린 양의 피를 늘 붙잡은 예배자기 때문에 높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욥의 말이 니들보다 의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세 친구한테 너희는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라 그래요. 누구 종? 주의 종. 욥은 벌 받은 것 같으나 사실은 누구의 종이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다. 근데 니들은 그 종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짓거려대고 상처를 줬으니 양 7마리와 소 7마리를 가지고 욥에게 가서 뭐해라?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니들의 그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 죄를 씻기 위하여 어린 양과 소로 뭐하라? 번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리는 게 뭐예요? 양과 소를 가지고 오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내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쓰시는 욥을 함부로 평가하고 그의 죄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의 삶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내가 짧은 지식에 하나님 위한답시고 함부로 말하고 그를 상처 준 죄를 회개합니다. 그들이 번제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자,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러 명이 같이 기도하는 걸 중보 기도라고 그래요. 여러 명이 같이 누구 하나를 위해 기도하는 걸 중보 기도라고 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걸 도고라고 그래요. 좀 말이 어려운데 도고, 쉬운 그냥 단어로 도고 기도라고 그래요. 욥에게 친구들을 대신해서 중보 기도, 도고 기도를 하게 해요. 욥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 친구들을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양을 가지고 왔어도 욥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니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거기 나오죠.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니들이 욥이 기도해 주면 내가 너희들을 우매하고 어리석지만 그거에 대한 벌을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누가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욥을. 한마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용서받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저 예수가 매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는 뭐 때문이다? 저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벌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욥도 물론 욥은 자기 근본 문제를 깨닫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 거지만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죄가 있어서, 행위적인 죄가 있어서 매 맞는 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본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욥이 기도해 줄 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욥과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 그래서 친구들도 용서받게 하셨다. 회개한 욥도 용서받고 욥을 정죄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욥의 친구들도 용서를 받고, 여기 뭡니까? 한참 욥기 중간에 보면 욥하고 친구들하고 막 어때요? 서로 말하면서 어때요?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야, 그러지 마라. 야, 너 큰일 나. 너 진짜 저주받을 놈이구나. 이러니까 욥도 듣다 니들이 뭘 안다고 그래. 심지어 욥이요, 나중에 니들은 저주를 받을 거야. 니들은 내 의의를 모르고 함부로 떠들었기 때문에 니들은 벌을 받고 니들 자녀까지도 저주받을 거야. 와, 완전 친구와 욥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원수지간이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복주사, 친구들과 그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금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전도자와 현장의 사람들이 원수 관계에 있다가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친구들과 화목하고 나도 용서받고 친구들도 용서받게 하신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친구를 용서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뭐 하셔요? 용서 안 하셔요. 친구를 용서하려면 뭐가 보여야 돼요? 근본이 보여야 돼요. 서로 원망 불평 잔소리하고 싸우던 사이가 근본이 보이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욥이 받은 복이 뭡니까? 욥이 받은 복이 뭐죠? 첫 번째로 욥이 받은 복은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 어려움에서 뭐 하셔요? 돌이키신다.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그래요. 돌이킨다. 슈브. 이게 뭔 뜻이냐면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다. 그래서 이걸 원상 회복이라고 그래요. 뭐를 원상 회복시켜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이름에 기도할 때 역사하는 권세를, 그리고 현장을 정복하고 살릴 모든 오력,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회개할 때. 완전 나의 근본을 깨닫고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구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는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못 받아서구나. 진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질문하고 인도받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도 나의 모든 곤경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셔요. 회복, 원래의 상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자녀된 신분이 회복되고 그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권세가 회복되고, 그런 우리에게 진짜 오력이 회복되므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진짜 그 모든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다. 곤경에서 돌이키셨다.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자, 욥의 곤경이 돌이켜져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신 복이 뭐냐면요, 관계 회복이에요. 자, 친구들과의 관계는 회복됐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다 회복돼요.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게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소리 듣고 다들 흉하다고 해서 와보지를 않았는데 이제 형제, 자매,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그와 함께 밥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 즉 그 고난을 보고 그를 위하여 함께 슬퍼하며 위로하고 그러면서 뭘 주고 가요?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캐시타가 돈이래요. 돈. 그 당시에 금으로 된 돈이래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금 닷돈. 그리고 또 뭘 하나? 금고리, 금 팔찌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정말 어려움 당한 이 모든 걸 잃어버린 욥을 위로하면서 돈도 주고 팔찌도 주고. 왜 우리 상을 당한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부조금 내잖아요. 부조금. 그죠? 뭐 집이 불이 났다. 그러면 이거 좀 어려운데 보탰어 하면서 부조하잖아요. 이게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관계가. 외면하던 사람들이, 비웃던 사람들이 다 와서 슬퍼하며 위로하며 부조를 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죠. 세 번째, 그러니까 욥이 그 받은 캐시타와 금고리를 가지고 다시금 사업을 일으키셔요. 그러니까 완전히 재산이 어떻게 돼요? 재산이 하나님 말씀 보니까 모든 그의 소유의 몇 배가 됐다? 2배가 됐다 그래요. 여기 8절 어 10절이군요. 10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에 나오죠. 양이 14,000마리, 원래는 7,000마리였거든요. 양이 14,000, 낙타가 3,000이었는데 6,000, 소가 500결이였는데 1,000결이, 즉 2,000마리, 암나기도 1,000마리. 완전히 재산이 어떻게 돼요?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갑절의 축복을. 진짜 우리가 복음 깨닫고 진정 하나님 누리는 성령 인도받는 삶으로 돌아서면 여러분 경제도 당연히 회복됩니다. 관계도 회복이 되고 경제도 회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들 7과 딸 3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다시금 10명을 주셨어요. 아니 왜 자녀도 한 2배로 20명 주시지 왜 10만 줬을까요? 여기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짐승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먼저 죽었지만 하늘나라 가면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나중에 새로 낳은 자식들도 하늘나라에 가면 또 얘네들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하늘나라 가면 다시 만나면 모두 몇 명? 20명. 2배야, 2배. 자녀 20명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열을 주셨고 걔들은 데려가셨고 이 땅에서 또다시 열을 주심으로 2배를 주신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니까 하늘나라에서 함께 진짜 자녀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뭐도 주셔요? 16절로 17절을 보면 장수의 축복도 주십니다. 장수의 축복. 욥이 이 고난을 겪고 나서 얼마를 더 산대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이 요셉도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자손 4대를 볼 만큼 140년을 살았다. 근데 원래 욥이요, 여러 고대 문헌을 보니까 욥이 고난당한 나이가요 70이었대요. 70.
그럼 모두 몇 살을 사는 거예요? 210년을 산 거예요. 자, 70살에 죽을 고비를 넘겼더니 하나님이 목숨도 2배를 주셔서 140년을 더 살았다. 정말 근본을 알고 그 구원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흑암 꺾는 진짜 사단을 꺾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왕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회개한 욥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원상회복, 아니 2배로 주셨다. 신분, 권세, 능력도 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장수의 복까지 주셨다. 여러분, 슬퍼하며 뉘우치지만 마시고요, 방향을 바꾸세요.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끌려가지 마시고 이제 완전히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는 그때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다스려 달라고 진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정말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 결국 자기의 죄의 근본을 보았고 왕이신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진짜 나의 주권을 아버지께 내어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욥을 높이셨고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특별히 욥에게 아버지 하나님 경제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후대의 축복을 주셔서 주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여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매를 맞는 중에서라도 진짜 나의 근본을 깨닫고 이제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성령 인도받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